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금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건 전적으로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금식하려고 하지 말고 금식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름진 것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지,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얼마나 먹이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부터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순종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른답게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과거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셨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애써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평생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보물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참 귀한 음식을 나중에 먹으려고 다락에 몰래 숨겨놨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형제들이 이미 다 먹어버리는 참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다 부유하게 자라셨나요? 아니면 숨길 게 전혀 없으셨나요? 왜 아무도 대답이 없으세요? 전 요즘도 그 참사를 경험해요. 저도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두면 아빠 이게 뭐야? 그래 너 먹으라고. 늘 도둑질 당하는 참사를 저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옛날 팔레스타인에는 길이 좋았기 때문에 도로가 넓고 좋으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졌던 보물들을 땅에 몰래 묻어 놓았죠. 그리고 전쟁 끝나면 찾아가고 싶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걸 내 원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했고 거기서 전리품을 얻었어요. 은도 얻고 금도 얻고 외투도 얻었어요. 그거 자기 위해서, 자기 가족 위해서 땅에 몰래 묻어놨는데 거기서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땅에 묻어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장롱문을 열면 매캐한 냄새가, 나프탈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요. 이 나프탈렌 냄새가 옷에 좀 안 배면 좋겠다. 안 쓰고 싶은데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나프탈렌 넣지 않으면 좀이 먹어서 옷에 구멍이 곳곳에 나거든요. 그래서 구멍 낼 수 없으니까 몸에 나프탈렌 향기 바르고 다녔던 기억들이 우린 분명히 있습니다. 담임 목사 오늘 새 옷 입은 것 같죠? 아니에요. 수년 동안 장롱에 있던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 이 옷이 생각이 나서 이 구멍 나면 안 되는데 싶어서 꺼냈더니 세상에 몸이 불어가지고 안 맞아서 늘리느라고 애먹었어요. 이 옷 버리면 안 되니까 꺼내 입었어요. 땅에 쌓아두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의 대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있는 집 한 채, 내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 들고 있는 연금들 다 헌금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공사하는데도 억소리 납니다. 교회에 한번 돌아보려고 손 하나만 대면 억소리가 나요. 돈 없이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입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거기서 나온 전리품을 모두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아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땅에 묻었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패퇴를 당했습니다. 도망하던 중에 36명이 목숨을 잃게 됐어요. 연전연승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얼음이 물처럼 다 녹아내린 것처럼 녹았다고 기록해요. 그 참혹한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 통해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나를 위해서 전리품을 몰래 숨겨놨더니 하나님이 딱 발견하시고는 그 나를 괴롭히시겠대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 혼자 그냥 돌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아간을 죽일 때 아들도 나와, 딸도 나와, 양도 나귀도 다 데리고 나와. 온 백성들이, 아간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아간의 짐승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로 태워요. 태우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대로 그 시신 위에 돌을 다 쌓아버려요. 아무도 이 아간이 보물을 땅에 쌓은 것처럼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됐나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겼는데 맞서지 못해요. 정복하라고 보냈는데 이기지 못하게 됐어요.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왜 그 3,000명이 패퇴를 당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해야 됐나요? 여리고에서 가져온 전리품은 다 불태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36명도 주체가 아니라 전리품으로 전락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리품이 된 거예요. 불타버렸어요. 아간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 땅에 쌓았지만은 전리품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불태워졌어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은 그 귀한 전리품을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쓰려고 했는데 그만 그 아간 자신의 생명이 좀과 동록 먹히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가족의 명예가 도둑질 당했어요. 생명도 명예도 다 뺏겨버렸죠.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멋있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만 안 됐어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려는데 하늘 어디에 쌓을까요?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기나 한 겁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해요.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거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보물창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무지렁이들이 가진 몇 안 되는 그거 하나님 앞에 보물로 옮겨 놓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좀도 동록도 도둑도 들지 못하게 다 지키신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요즘 정치권에서 수익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수익률이 엄청나요. 조금 투자했을 뿐인데, 조금 들였을 뿐인데 보물에 쌓였는데 세상에 수익률이 엄청나요. 어떤 수익률이래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릴, 내가 하는 일, 손대는 일마다 복 주신대요. 내가 꾸지 않아도 되게 꾸어주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만 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내가 뭘 드리면 저렇게 될까요?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네가 하늘 창고에 잘 쌓았구나 하실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확인하시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무지렁이들이 뭘 하나님 앞에 올릴까요? 무지렁이들이 뭘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둘까요? 맞습니다. 때로는 헌금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건강도 다 드립니다. 그것도 하늘 창고에 쌓아야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싶으신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내 마음을, 이 윤상덕이의 마음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주식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전화기 확인하신다면서요. 주식이 올랐나 내리나. 화장실 가서도, 식사하실 때도, 운전하는 중에도, 마지막 잠들 때도 꼭 주식 확인한다면서요. 주식 참 귀한 보물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일에 투자를 해야죠. 그럼 대박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크게 아멘한 분들만 복 받으라고 제가 축복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식 보듯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세상 최고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최고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자합니다. 아침에 눈 떠도 23편, 출근해서 책상에 처음 앉아도 23편, 저녁에 잠들 때도 23편, 시편 23편을 늘 암송해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가 목자 되어주세요. 저 혼자 이 길 못 가니까, 목회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저의 목자 되어주세요. 책상에 앉아서도 아버지, 제가 담임 목사할 인격도 지혜도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목회해 주세요. 저녁에 잘 때도 아버지, 내가 혹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 없었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다가 우리 교인들, 부교육자들께 상처 드린 건 없습니까? 그거 잠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잠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투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늘의 창고에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보물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 계속 바라보는 거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화두를 바꾸어서 바라봄, 눈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등불은 밝아야 되죠? 그 밝은 등불이 비치는 곳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보는 곳을 향해 우리의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죠. 우리의 눈이 선하든 우리의 눈이 악하든 우리 눈이 보는 곳으로 반드시 내 인생은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준열하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 주신 것은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대제사장,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눈을 줬더니 그 눈 가지고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재물을 얻는 것이었어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먹고 살고 내 뜻대로 이 성전 공동체를 움직일 건가, 여기 다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럼 영적 지도자들만 그랬습니까? 무지렁이들은 안 그랬어요? 무지렁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주인에게 매맞으니까, 맨날 가혹한 노동시키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저거 복수해버리고 싶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맨날 돈에 매여 있었어요. 고위층이든지 무지렁이들이든지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들에게 없는 거,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 있었어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불이에요. 다 바꾸고 싶었죠. 그래서 늘 눈이 문제예요. 진짜 우리의 주인을 바라보느냐, 내 탐욕, 내 시기 질투, 내 분노를 바라보느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교회 공동체의 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왕궁에서 저 멀리 있는 여염집을 내려다 보는데 여염집 한 여인이 목욕을 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요셉이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어요. 근데 눈짓이 보통 눈짓이 아니에요. With desire. 요셉과 함께 동침하고자 하는 욕망의 눈빛을 요셉에게 보내고 있어요. 요셉도 그 눈을 봤어요.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즐기자, 나와 동침하자. 지금 예로 들었던 두 여인은 모두 다 금단의 여인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여인이죠. 그런데 보세요. 금단의 여인과 나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왕궁에 있고 여염집에 있어요. 그런데 눈이 나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금단의 여인과 나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완전히 가까워요. 내 옷 붙잡고 붙어 있어요. 그래도 눈이 좋으니까 멀리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선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좋아야 됩니다.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눈이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선하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를 바꾸어서 얘기해 볼까요? 바벨론이 세워지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름다웠던 믿음의 소년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왕이 보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용모도 아름다워서 3년 동안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모든 공부 무료, 음식 다 무료. 3년 후에 너는 왕 앞에서는 정치인이 될 거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들 앞에 펼쳐진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했어요. 그들에게 왕의 음식,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세계 최고의 음식들, 산의 진미가 그들의 눈앞에 있죠.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날마다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명예나 권세나 권위가 고팠겠어요. 그들의 눈앞에 그 원하는 것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결단해야 돼요.
이걸 나한테 준 느부갓네살이 내 주인이냐? 여호와가 내 주인이냐? 출세길이 보장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내 주인이냐? 그 느부갓네살 따라 출세하고 싶은 내가 내 주인이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내 주인이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봐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주인 문제로 옮겨가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예수님 당시 무지렁이들은 주인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켰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인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주인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날 때리기 시작해요. 일하라고. 일을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려요. 그 주인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주인이에요. 밤이 되면 내 아내를 데리고 가서 침대에서 즐길 수도 있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을 어떻게 잊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세요? 구원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일산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세요?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일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더 붙이시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가벼이 경히 여김이라.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일반적인 헬라어 문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영어로 확인해 보시죠. 그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영어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다. 또는 그가 한 사람을 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경멸하게 될 거다. 저는 지금 미래형으로 번역했는데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의 말을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경우 이걸 남익 퓨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남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남익이 뭐냐 하면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이것보다 더 탁월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부정할 수 없는 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말을 할 때 현재형으로 표현 안 하고 미래형으로 표현해요. 우리 인생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나는 주인이 하나라야 돼. 근데 이 주인이 하나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한 주인은 반드시 미워해야 돼요. 두 주인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한 주인을 중히 여기면 다른 주인은 경멸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야말로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무지렁이들, 그들에게 주인이 있었죠. 바로 자기 자신. 이 주인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경멸을 하든지,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경멸을 하든지, 우리는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나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그런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시던 말을 바꾸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재물이라는 게 단지 생활비, 돈 의미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거.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섬기면 안 돼. 네 자신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섬겨야만 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무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베푸시죠. 네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 근데 네 눈이 어두워지면 그 어두움이, 인생의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니? 눈이 등불이라 그랬죠. 바람이 불어요. 인생에 바람이 부는데 그만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환난이 와요. 우리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우리 눈이 뿌옇게 가려졌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교회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요. 그때 확인해야 돼요. 내 주인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맑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가는 길이 환히 열리게 해주세요. 그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이 무지렁이 인생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세요. 지금도 내가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되든 주님이 되든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경멸돼야 돼요. 우리 일산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가 내 뜻대로 되든 주님 뜻대로 되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경멸되어야 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탁월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